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자가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앉아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고 꿰뚫어 보신 거죠. 신적인 통찰력으로 영적 MRI를 찍은 겁니다. 진단서가 딱 나왔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은 것이 너의 올무가 되었구나. 그래서 가서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 때문에 슬퍼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접어드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또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또 깜짝 놀라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3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왜 그러시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겁이 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 23절, 24절, 25절 이어서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듣고 놀라고 매우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쉽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요. 쉽고 어렵고 문제가 아니고 불가능한 문제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그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차라리 그게 쉽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보니 23절에 보시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실패하고 떠났던 그 부자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일반적인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 것 같고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도대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자꾸 이렇게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니,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고 서로 상의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27절에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알쏭달쏭하죠.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가진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고 배고 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 부자를 보고 예수님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니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약간 이런 뉘앙 쓰지 않습니까? 왜 우리 보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자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다 버리고 따르는 데 성공했지요 하면서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말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긍정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고의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 버린 자는 현사 내세 이런 것들 받는다 말씀하시는데, 29절에 버리는 목록들 7가지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전토. 여기 이제 집과 전토, 요것을 딱 두고 보면 가운데 있는 5개는 집에 있는 구성원들, 가족이네요. 그렇죠? 아내는 없습니다. 이혼 논쟁에서 예수님이 아내는 절대로 버리지 말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내는 버리는 목록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토가 나오는데,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부자들은 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하는 그런 부자라기보다는 거의 다 땅 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재물을 토지로 번역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전토, 이것은 실패하고 돌아간 그 부자를 염두에 두고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버린 자들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게 되는데, 언제 받게 된다고 합니까? 30절에 나오는데 우선 현세에 받게 되죠. 현세에 받는데 목록들이 비슷합니다.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아버지가 없네요.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기자가 실수로 빼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빼신 것일까요? 그런데 몇 배를 받는다고 합니까? 100배를 받는다고 하죠. 부자가 이 전토를 바쳤으면 100배를 받았을 텐데 아쉽다, 그죠? 애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와,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버리는 것은 7개가 있는데 받는 것의 목록은 아버지가 빠졌으니 6개죠. 그래서 추가로 하나를 새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박해를 추가로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7개가 찹니다. 박해, 이 박해가 보상의 목록에 들어갈 만한 성격의 말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해서 집이며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 아버지 뭐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했더니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상을 주노니 박해를 받아라 이렇게 하신다면 이거 너한테만 특별히 주는 거야. 딱 포장해서 주시는데 박해 이렇게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 보상으로 주신다는 이 목록에 박해를 그것도 특별히 따로 특별히 준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이제 내세에 받을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부자에게 요구하신 것을 전토, 재물을 요구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길을 따랐으면 그가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말이죠.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를 쫓아내려 하시거나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말 그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원하셔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부자는 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까? 22절에 보시면 재물이 많은 고로.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재물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때문이지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가 재물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갈등을 일으켰고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죠. 이 말씀이 없었으면 근심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비유로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자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고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나지요. 그 비유로 보았을 때 이 부자는 어느 밭에 해당할까요? 가시덤불에 해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떨어지긴 했는데 세상 근심, 재물의 유혹 이것에 쌓여서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가시덤불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삶의 안정감은 재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땅이 있으니 종도 부리고 권력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버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물을 처분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날 것이고 몰락해버렸다면서 그 사람을 보며 비웃고 가십거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재물이란 것은 그 사람에게 힘을 쓸 수 있는 수단이었지 않습니까? 종들을 부리고 또 거기 벌어들인 돈으로 라이온스 클럽도 가고 사람들 만나면서 봉사하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만나서 챔피언의 점심 식사 참석도 하고 그죠? 이 재물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쓸 수 있는 수단이고 또한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유지 기반입니다. 그에게 그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와 같이 신기루 보고 가면 죽잖아요. 환영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허상인 재물을 보면서 재물이 제공해주는 안전, 재물이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허상을 쫓아가는 그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너 이거 쫓아가면 죽는다고.
이렇게 쫓아가면 네가 죽음에 이르게 되니 너를 속이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받으라.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 재물의 힘에 도취되어 있는 이미 이 재물이 주는 이 환영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지요. 이 하늘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가 알았다면 다 그 재물 뭐라고 그죠? 전 재산 그거 뭐라고? 그거 주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텐데 그가 고민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재봤을 때 무엇이 더 큰 것인가 하다가 돌아갔다라는 것은 아이고 뭐 영생보다 이게 더 크지 하고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말이겠지요. 그 재물이 주는 그 유혹에 빠져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합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떨어져서 결실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이 이 부자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자는 영생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 네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지요.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새가 물어가는,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물어가기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돌밭에 떨어져서 햇빛과 여러 이제 주변 환경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이 박해를 말하는 것이죠. 박해 때문에 이 말씀이 결실을 못하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들, 걱정들 이런 것이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하늘의 보화보다 땅의 재물이 더욱더 크게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지요. 마치 우리 가다가 전단지 이렇게 받으면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가치 없으니까 버려버리잖아요. 그 전단지 버리듯이 버려버렸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 중에 박해가 왜 현실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목록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헌신했던 자에게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대신에 주시는 보상으로 왜 박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27절을 이해해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행을 행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돌을 닦아서 어떤 영적인 세계와 만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공덕을 행해서 마치 업보를 차감하고 마일리지를 쌓듯이 우리의 공적을 쌓아서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합격점 이상이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가능한 것일까요? 부자의 경우에 생각해 봅시다.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재물을 어느 정도까지 다 팔고 소유를 안 해야지 재물을 가지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일까요? 속옷 정도는 괜찮을까요? 속옷도 안 될까요?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 그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애들하고 아까 얘기를 나눴는데 또 재밌는 게 있어서 베어 그릴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야생에서 도마뱀 잡아먹고 막 뱀 잡아먹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정갈 잡아먹고 베어 그릴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사람이 가지면 그 도마뱀 잡으면 그건 소유 아니냐? 제가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정말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강해에서도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취임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너희도 가져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27절에 나온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결정체가 되어서 터져 나온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고가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의 끝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죽음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사람이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개입해 하셔서 그 하나님에 따라 살아왔던 그에게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영생의 길을 감에 있어서 사람으로서는 그 죽음의 길까지 가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 후에 그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자에게 그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믿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한계 끝에 지금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실 수 있는 길은 죽음까지지만 그 뒤의 길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다시 말해서 나를 살리실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 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세상의 전부로 받아들이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자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 길을 같이 가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의 끝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은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충성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얼마나 희생해야 합격점에 들 것인가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이 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은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감으로 박해를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백성들에게 축복이자 보상해 주시는 그 목록 중에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천국 백성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처럼 이 박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그 인침을 받은 것처럼, 그 마치 또 노예가 각인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한 증거가 이 박해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자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단순히 재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허상을 믿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지요. 재물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너를 지켜줄 수 있느냐? 그거 버려버리고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 너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영생의 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29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버리는 목록에서 이 전토를 언급하셨는데, 이게 그것을 버렸으면 100배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그 7가지를 버리면 현세에서 새로운 집과 형제 자매를 100배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의 네로 시대의 박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아버지가 생략된 이유는 이것은 먼저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죠. 예수님을 가족들이, 형제 자매 어머니가 잡으러 왔을 때, 미쳤다 하고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하고 가족들은 미쳤다 하면서 집으로 붙잡아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집 안에서 둘러싸고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형제 자매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형제 자매 어머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육신의 형제 자매 어머니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할 때, 이것을 그 하나님의 뜻보다 더욱더 높이 두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먼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새로운 형제 자매 어머니들을 얻지 않습니까? 현세에서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당시의 네로 박해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 예수쟁이지 하고 붙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 한 명이라도 불면 내가 너는 살려주겠다 했을 때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자기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까지도 밀고 하고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하는 것도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을 잃은 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베드로 장모님의 집에 갔단 말이죠. 집 안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어머니를 얻게 되고 새로운 형제 자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세에서 다시 되찾게 되는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가족의,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자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라는 것은 이것은 무소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섬김, 돌봄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더라 하는 그 풍성함이 있었던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그 나눔을 말씀하신 것이요. 우리가 초기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사도들은 그것을 또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 그곳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요청하신 것은 너 혼자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자들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죽음이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길 끝에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늘 보화로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지요. 떼어진 떡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며 내세에 영생에 들어갈 내세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막 싸웠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던가 새삼 와닿습니다. 순환 예고 두 번째 이 단락은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31절은 공동체 내부에 주시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이자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된다는 것은 영생에서 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말씀은 부자와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겠지요.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자를 봤을 때 천국에 간다면 이런 사람들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너무나도 천국에 가기에 좋은 모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계명도 잘 지키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고 하지, 하나님으로 축복받아서 재물도 많지,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지, 천국에 가면 S석에 앉을 것 같은데 나중에 됐잖아요. 근심하며 슬퍼하며 영생에서 탈락해버렸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버리고 왔는데요. 하지만 뭐 사실 제자들이 버린 것 해봐야 뭐 표매하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은 이 부자에 비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참 안쓰럽죠. 나중된 너희는 먼저 될 것이다. 이 제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죠. 이 제자들을 비롯한 박해 상황에 있는 마가 공동체는 비록 세상의 찌꺼기처럼 볼품없는 나중된 자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격려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요 하면서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투로 이렇게 말을 했지요.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는 먼저 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일 첫 번째 1호로 부르심을 받았던 첫 번째 제자이고, 다른 사람들과 항상 언급될 때 이 첫 번째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2등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1장에서 4명의 어부를 부르실 때 시몬과 및 함께한 사람들, 이렇게 제자들의 대표로 제일 앞에서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12제자의 목록에서도 수석 제자로서 항상 베드로가 앞에 언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그의 이름을 특별히 바꿔주시는 그런 특별 대우도 받았죠.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셔서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에도 가장 첫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2등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죠. 박해가 찾아올 때 예수님께 막상 진짜 죽음의 위협이, 지금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데 진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될 때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이 길을 완주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고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이 여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자들과 베드로, 이것은 항상 제일 앞에 있던, 먼저 되었던 베드로가 제일 나중에 그것을 위치함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런 느낌도 주지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제자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에서 탈락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나중에 닭이 울고 울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에서 나중에 그가 회복될 것이 암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제자들과 베드로라는 이 문구 자체의 문장에서는 베드로조차도, 먼저 되었던 베드로조차도 탈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먼저 되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먼저 된 자도 이 완주하기 전까지 이 길을 주님이 제시하신 길을 완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길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결실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보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믿기에 담대히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따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보고 서로를 돌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이것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이들아, 내 새끼들아 하면서 궁디 톡톡 두드려주는 그런 사랑을 담아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자녀들이며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부자처럼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를 부축하고 부둥켜 안고 함께 그 길을 완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삶은 거친 풍랑 속에서 주님이 숨어 계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감에 있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